네, 멀리서 오신 우리 최문성재님 간증과 말씀을 좀 들어야 하는데 기다렸다가 주일날 듣도록 하고요. 계획된 성경 공부 좀 짧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시작을 했고요. 짧게 한눈에 들어오는 성경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또 이 시대적 이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구분되고 또 어떻게 66권 또 구약 39권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구조는 창조 그리고 사람들의 그 타락,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타락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의 때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이제 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반역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또 쌓아올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또 분산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 일과라고 할까요? 일과 창조, 타락, 홍수, 분산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까지 창세기 50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소위 이제 족장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2과에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PDF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또 그걸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로 성경을 여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자 이제 여기서부터 태초,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천지, 공간이 펼쳐지게 되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절에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형체가 없고 또 비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때 땅은 이제 형체도 없고 이제 비어 있었고요. 성경을 좀 보세요. 네. 창세기 1장 2절 읽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3절부터 이 어두움 가운데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빛이 생기면서 첫째 날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1절과 2절은 그때의 그러한 상황, 2절은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되 땅은 형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그 물 위에 이제 운영하시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에 또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로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구조가 분명하게 첫째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첫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창세기는 이제 뭐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새까맣게 이제 표시가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퀴즈를 내면 이것도 틀리시더라고요. 몇째 날 뭐를 창조하셨는지 퀴즈를 내면 많이들 틀리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그 세상 자체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어둠 가운데 빛이었던 그 빛,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고린도 후서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이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죠. 온통 세상이 어둠이었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제 만드셨는데, 빛은 곧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모든 그러한 물질 세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빛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소리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아주 짧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그러한 스펙트럼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늘날 과학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전자파 스펙트럼을 쭉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즉 0헤르츠부터 주파수로 하면 0헤르츠부터 이제 빛의 영역인 수백 테라헤르츠 그 이상까지 쭉 이제 전자파의 그런 스펙트럼 가운데 빛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고주파, 초고주파, 초초초고주파, 익스트림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해가지고 이제 초고주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제가 빛 전공인데 이제 적외선이 있고요,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선, 감마선, 뭐 우주선 이렇게 해서 높은 아주 높은 그런 주파수가 이제 쭉 펼쳐지게 되고, 이제 파장으로 하면 이제 아주 긴 파장,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또 아주 작은 마이크로파, 뭐 나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파수는 커지지만 파장은 또 굉장히 짧은 그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전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과학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러한 주파수의 영역은 아주 극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이 모든 세계가 펼쳐지는
모든 에너지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자 모든 이러한 물질 세계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파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전자파가 이제 파동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가 이미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넷째 날이 돼서야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태양과 달을 그때 비로소 이제 만드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태양이 없는데도 어떻게 빛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없는데도 볼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6절에 이제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래서 이제 물만 있었고요. 땅은 형체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냥 수면 위만 쭉 운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째 날 비로소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게 되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퍼머넌트인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스카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시면서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늘을 만드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래서 하늘을 먼저 만드셨고요. 지를 만드셨습니다. 먼저 시간을 만드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먼저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개념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의 개념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참 새는 하늘을 날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하늘이 있고요. 하늘에 별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에 그러한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물리적인 개념이자 또한 영적인 그러한 개념인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헤븐이라고 불리우는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개념은 바로 3층 천, 세 개의 하늘로 구분을 하는 그러한 하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물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칭하셨고요.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이요.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물 가운데 이제 육지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있었던 형체가 없었던 그 땅이 이제는 단단한 그러한 육체의 모양으로 물 위에서 이제 솟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물은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8절에 천, 10절에 지를 이제 만드셨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땅
만드셨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이제 무엇이 거기에 나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땅은 풀은 후에 태어날 창조될 짐승들을 위한 먹이로요. 씨 맺는 채소는 이제 그 후에 창조될 사람들을 위한 채소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서 이제 동물들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과일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각종 동물들과 또 사람들이 창조되고 할 것들을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그러므로 태양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풀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사과나무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태양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내면 많이들 틀리죠. 그죠? 셋째 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끝났고요. 14절 셋째 날 했고요. 14절 넷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이제 광명체를 두신 이유는 물론 빛을 내는 그러한 기구로서 광명체를 내셨고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역할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 날짜, 그리고 계절, 그리고 1년 이러한 시간과 날과 달과 해의 그러한 기간을 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광명체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뚜렷한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래서 광명체에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이제 땅에 빛을 투사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빛을 내는 한 형태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에너지를 내는, 그리고 빛을 내는, 그리고 열을 내는 역할을 하도록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뭘 만들었어요?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그래서 태양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 노선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따를 것인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사이언티즘, 그죠? 사이언티즘, 그죠? 과학주의.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된 그것들만 믿기로, 그것들만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과학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창조과학론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실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이 과학이 다 입증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면서 그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창조의 그 과정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시험을 또 봐야 하니까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수능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뭐 그들의 또 요구에 맞춰서 문제를 풀지만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모든 세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은 6일이나 걸리셨을까? 6일이나 걸리셨을까? 그것도 참 신기하다. 참 정말 하나님이라면 짠 하루 만에라도 짝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참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실 것은 태양이 지구가 먼저 창조가 되었고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많은 그러한 행성들이 우주의 많은 그러한 별들이 넷째 날에 비로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오늘날 많은 그러한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빅뱅 이론과 수많은 그러한 망원경의 그러한 발전으로 인해서 우주가 또 수억 광년, 광년이 뭐예요? 똑딱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야 한 은하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러한 은하가 수억 개가 있다고 하는 이 참 광대한 그 우주 가운데 이 좁쌀보다도 더 작은 이 우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우주의 중심은 어디다?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화론자들과 또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에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비이성적이고 허무맹랑한 참 미치광이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괴계가 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이 우주 가운데는 분명히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이제 우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명체가 분명히 지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과 또 통신을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UFO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 또 그들이 이제 고도의 그러한 지적 생명체가 참 우리보다 월등한 그러한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미지의 그러한 물체를 타고 지구를 방문을 했다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가운데 그 놀라운 지식과 그러한 고등 그러한 과학의 세계를 침팬지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점점점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이러한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것을 믿었어요. 놀랍죠? 중학교 때 그런 책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나중에 이렇게 커서 보니까 그러한 유사한 영화들이 루시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셨어요? 네, 볼 필요 없습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러한 사탄 영화인데요. 루시라고 하는 그런 초능력자가 여자인데요. 그래가지고 침팬지가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제 인류 그 문명이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그 루시라고 하는 그 초능력자, 즉 외계인이죠. 그로부터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화 가운데 이제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러한 책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외면하게 되는 거죠. 네,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리라 하시고 그래서 먼저 물에 물고기와 생물들 만드셨고요. 또 하늘에 또 새들을 또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종류대로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세어보시면 무려 10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다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요. 6째 날에 비로소 땅에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생명체와 그리고 또 뭐요? 땅에 사는 사람을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잘 아시는 대로 6째 날 땅의 모든 육축들을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7째 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밑에 생각해 봅시다를 보면은 뭐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4번째 보면 그렇다면 이 하루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니라. 이 하루가 6일 창조인가? 아니면 이 하루는 수천 년 또는 수천만 년, 수억 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하루에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거는 못 믿겠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하루는 뭔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것이 어찌 오늘날 그 하루와 같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많은 그러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사 이제 뭐라 그러죠? 유사 창조, 유신 진화론. 네. 네.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유신 진화론. 네. 그러한 개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진화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그러한 단서가 있는데요. 이 잠실교회 카페에 가면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작년에 남원 서문교회 김정만 형제님을 초청해서 전국 청년연합 캠프에서 바로 이 창조에 대한 그리고 유신 진화론에 대한 그리고 진화론의 그 허구에 대한 말씀을 이제 5시간 쭉 들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진화론자들에게 대해서 진화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서 또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시면 네, 안식일에 관한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제4계명이 8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죠? 그래서 이제 10계명 가운데 이제 안식일을 이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엿새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6일,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도 또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쓰여진 날이 바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6일 동안의 그 일이 바로 욤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욤이 어떤 기간 동안을 뜻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문맥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루를 뜻하는 욤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프루 들어봤죠? 욤키프루. 속죄일 했던 거기에도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되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앉아서 이제 아까 찬양 시간부터 좀 기다리는데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또 다시 쌀쌀해지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요. 요즘 집 밖에 나갈 일이 진짜 가끔씩 있는데 나갈 때마다
이게 3월이 맞는 건지 지금 12월에 다시 지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학교를 1년 휴학을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지금 그 코딩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잠실교회에서 찬양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아직 공지가 저희 주보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아직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지 못하겠지만 저희 잠실교회 찬양팀에서 오는 8월 15일에 찬양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시작하는 찬양 집회인데요.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 또 오셔서 또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면서 좀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찬양 집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로 하였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주제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그 청년의 그룹 교제를 할 때 어떤 한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내가 아니라 범죄한 나를 사랑하셨다. 이 교제를 하면서 이 중간에 짧은 한마디였는데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가 됐었던 구절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나였으면은 저 깨끗한 사람이 아닌 이 좀 어디 좀 하자 있어 보이고 좀 더러워 보이는 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좀 스스로 하게 되면서 이러한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가 됐었던 그 교제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제 말씀을 보면서도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해서 나에게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흠뻑 젖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19절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19절에 대한 묵상하기 위해서 이전 4장 전체 구절들을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전체적으로 쭉 읽다가 7절에서 딱 눈이 딱 걸렸다라고 할까요? 이 구절에서 딱 눈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이 묵상을 할 때 굉장히 머릿속에서 맴돌고 또 마음에 많은 찔림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딱 읽었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왜입니다. 여기서 이 왜의 의미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의 의미가 아니라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였는가였습니다. 왜 나는 사랑하지 못했는가? 왜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왜 화가 나는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도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요. 조금만 답답해도 바로 짜증부터 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는 말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면서 다른 구절들을 좀 찾아보다가 딱 이 말씀이 떴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과 함께 만나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쭉 읽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 제가 사랑에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하고 제가 노력을 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쭉 다시 읽어봤습니다. 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선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확실히 긴장을 한 것이 느껴지는 게 말씀을 쭉 읽는데 자꾸 헛걸 보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잘못된 걸 읽고 있는데 이 이제 7절을 읽고 나서 막 열심히 말씀을 찾아보고 나서 다시 이 구절들을 쭉 읽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게 제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조금만 더 참고 한 몇 구절 더 읽어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잘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격이 급해서 제가 이거 7절에만 꽂혀서 왜 그럴까 하면서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다가 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 특이라고 이제 막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 이제 설명서 다 안 보고 처음 부분만 보고 따라하면서 하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처럼 좀 천천히 다 읽어볼 걸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구절들을 읽고 나서 느낀 것은 그동안 내 시선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었는가 였습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충분히 넘칠 만큼 사랑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사랑을 나타내고 또 사랑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의 실수를 보고 화를 내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손발 걷고 도와주고 또 조금 더디고 좀 느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끌어주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지체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잠실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모나고 부족한 형제인데 또 그 안에서 사랑으로 또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또 대해주시는 성도님들 모습을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묵상들 거치면서 또 이것은 제가 이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했었던 묵상이지만 또 다른 또 찬양 팀원들이 했었던 묵상들
그 묵상들이 잘 모여서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각 산 사람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흐르는 잠실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이번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형제님 말씀과 간증 감사합니다. 찬석 형제님 또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저희가 또 성경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펜을 놓고 가셨네요. 좀 이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남았는데 일찍 나온 이유는 좀 두 가지 살짝 짧게 저도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수요 집회 때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제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자 했는데 상호명을 그때 성도님들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오늘 그 창세기를 보면서 사실 히브리어로 광명체라는 히브리어가 마오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마오르라는 뜻이 광명체라는 말이고 그 상호명이 제가 하나님께서 또 분별하시는 그런 상호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마오르라는 또 이런 상호명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제 민재 형제님께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저희가 찬양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찬양팀에 이번 연도부터 함께 또 섬기게 되어서 8월 15일 또 요한일서 방금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은 황석순 형제님으로부터 계속 저희가 이번 연도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참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주일학교 또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과연 왜 이번 연도에 계속 사랑이라는 걸 저에게 다루시나 또 저 개인적으로 왜 저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찬아 사랑 좀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좀 제발 사랑을 그 안에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저희가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봤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제가 좀 너무 망각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 것인데 그래서 사랑을 너무 뒤로 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20절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오히려 민재 형제님 말씀하신 거에서 또 많이 깨달았지만 마지막 말씀이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제대로 사랑을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연도의 한 해의 목표를 좀 삼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또 사업을 위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고 그 안에 결국엔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부딪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명체로서 정말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고자 또 기업이고자 이런 기업을 좀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를 위해서 너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이 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오셔서 잘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력했을 때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잘 되든 안 되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는 생각으로 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성도님들께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걱정해 주셔도 됩니다. 걱정이 많이 필요할 때이라 매주 물어보셔도 상관없으시니 채찍질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